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TV 프로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텔레비 프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TV를 평소에 거의 잘 안 보기 때문에요. 제대로 이제 이 프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좀 이제 인터넷 자료를 뒤져봤더니요. 이제 물론 뭐 재미도 있겠지만 이 프로를 기획한 그 의도가 참 좋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이 텔레비 프로를 만든 계기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꿈을 가지고 나의 가게를 번창시켜 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가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다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업종들 중에서요, 안타깝지만 이 폐업 업종 1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식당이라는 겁니다. 식당. 벌써 다 알고 계시네요. 식당이라는 겁니다. 하루 평균이요. 하루 평균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3,000개의 식당이 개업을 하고 2,000개의 식당이 폐업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장사를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요식업계의 이 유명한 대표적인 분 아니십니까? 이 백종원 씨를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각 식당마다 가서 이제 처방도 조금 해주고 새로운 뭐 메뉴도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돕는 이제 이런 방송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제 이 백종원 씨를 만난 이 사장님들, 그분들이 참 부럽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백종원 씨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코치를 들을 수만 있다면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 백종원 씨가 말을 막 무섭게 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감정이 상하셔갖고 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셔가지고 뭐 얼굴을 붉히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 나의 단점을 누군가에게 지적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견디기만 하면요, 바뀌더라는 겁니다. 장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성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이 백종원을 두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요, 때로는 이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어떤 그런 환경,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어떤 사람, 안 경험했으면 좋겠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듬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야곱도 백종원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백종원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또 뭡니까?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 라반, 이것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오늘 나는 어떤 라반을 만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야곱에 관해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너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이와 같은 야곱을 향한 이 마음과요, 반대로 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이에는 간극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하시오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다 이해하시겠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대가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다고요. 이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요.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원래 캐릭터가 좀 이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보시면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성경이 지금 이 표현을 굳이 기록하고 넘어가는 이유 뭐겠습니까? 이 지기 싫어하는 야곱의 어떤 그런 특징을 설명하고자 함 아니었을까요? 그러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도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 배고파하는 그 에서 형이 그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면 주겠다. 이 집요한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27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야곱이 대답하되 나는 에서로소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요. 지금 이걸 보시면 조금도 지기를 싫어하고 그러는가 하면 또 뭡니까?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러한 삶이 몸에 밴 거, 이게 야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야곱을 다듬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 드디어 이제 라반이 등장합니다.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야곱을 응대하는 라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지금 야곱의 이런 소식들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외삼촌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는 구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만 앞에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셔서요,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이제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종이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우물가에서 나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주고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주는 이제 그런 자매를 만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자매다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때마침 그때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 종이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낙타에도 이제 이 물을 주는가 안 주는가 지켜봤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낙타에게도 이 자매가 물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이 종이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매 리브가에게 지금 보시면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무슨 말입니까? 예물을 이제 넉넉하게 주었다. 성경이 지금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라반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이 라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29절과 30절 말씀.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다음 보시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지금 이 장면에서 성경이 굳이 기록해 놓은 한 가지 표현이요, 이 라반이 뭘 보고 반응했다라는 겁니까?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다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닌가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요, 이 재빠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딱 보고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성경이 지금 이와 같은 라반, 이런 라반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요? 조금 있으면 등장할 이 야곱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선택한 한 백성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활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과 라반이 동거하게 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1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도 이어서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 참 보통이 아닌 사람인 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시면 라반이 갑이고 야곱이 을 아닙니까? 품삯을 정할 때 갑이 정해야지 을 보고 너가 네 맘대로 정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라반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어지는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지금 여기 보시면 라반에게 2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고 동생은 라헬이요. 라반이 이 야곱과 1달을 같이 살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1달을 같이 살다가 발견한 게 뭡니까? 지금 성경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이와 같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썩 잘 된 번역은 아닙니다.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라헬은 다 예뻤고 레아는 눈은 그래도 그냥 봐줄만 했다. 어떤 성경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눈마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지금 이 17절 말씀이 누구의 시각입니까? 야곱의 시각입니다.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과 지내면서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썸 탄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딸과 야곱이 썸을 타고 있는 그 장면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딸과 지금 미묘한 그런 감정의 그 교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하면, 내가 어떻게 좀 머리만 잘 굴리면 따로 더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둘 수 있는, 라반의 머릿속에 이게 파르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한테 이게 더 이득이 되니까요, 그 이득이 무엇인지를 쫓아서 머리를 굴려서 야곱한테 네가 한번 너의 품삯을 정해봐라. 그러는가 하면 또 야곱 입장에서는요, 정말 예쁜 라헬을 만난 겁니다. 지금 너무나 예쁜 여자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지금 배는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금 제가요, 예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쁜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쁜 거라면 저부터가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네. 예쁜 여자가 나쁜 게 아니라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태도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29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뜻대로 순조롭게 잘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7년이 다 지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9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7년이 찼으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하겠다. 라반도 동의해서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7년을 버틴 겁니까? 라헬이요. 그 예쁜 라헬. 그런데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레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고 있는데 한 단어가 제 눈에 딱 박혀서 고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단어입니까? 저녁에 라고 하는 저 말이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이삭이 이삭이 에서를 이제 부르는 그 장면 아닙니까? 왜 불렀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차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장면 아니었습니까?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는 그 에서를 속여서 이 축복을 가로챈 이런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던 이유 뭐였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아닌가요? 그때는 아버지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약점을 간파한, 잘 깨닫고 있었던 야곱이 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요, 창세기 2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저녁에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도 속은 것 아닌가요? 2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얼마나 이 환장할 노릇이겠습니까?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맨 마지막에요.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사실 야곱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평생을 속이고 살아간 인생이 누구인데요?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름 이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나름 프로였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거 많이 긁어모으고 살았던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보는,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도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라반도 보니까 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프로와 프로가 만난 것 아닙니까? 이 프로와 프로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더라고요. 결국 진짜 프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 그 작정한 바를 이루어내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사람, 가장 적합한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꾀를 쓰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마추어도 되지 못하는 게 저희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아마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께서 라반을 사용하신 이유요, 왜 야곱이 이 라반을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까? 라반과 같이 있을 때 자신의 단점이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랑 너무 닮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닮은 꼴은 더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너무나 만나기 싫은 상대였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야곱에게 라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이런 존재, 어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도대체 이 라반을 언제까지 경험해야 되는 건가요? 창세기 31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의 경우는요 무려 20년 동안이나요. 그냥 20년이었습니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이런 견디기 힘든 상황을 무려 20년이나요. 20년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야곱이 바뀌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라반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라반을 안 만나는 게 그게 순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라반을 만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좀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런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그러는가 하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훈련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완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성장하는 건 맞지만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그 일을 잘 넘겨도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반이라고 하는 이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요, 뭡니까? 내 인생이 혹 순탄하여서 잘 갈 때도 내가 잘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혹 내 인생길 가운데 풍파가 밀려와서 어려움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도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 이것들을 나에게 겪게 하셨겠지, 이 라반이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겠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음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순탄하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음이 높아질 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어려움을 만나야 내가 잘못한 건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멈춰서서 무엇이 그릇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였고요. 부유했을 뿐더러 신앙심까지 갖춘 참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부동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 무렵에 하필이면 원래 이게 막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4살 난 아들이 그 무렵에 같이 또 이제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겹쳐서 겪게 되신 겁니다. 그 마음이요 얼마나 상심이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좀 달래고자 아내와 4명의 딸, 이제 4명의 딸이 더 있었나 봅니다. 4명의 딸과 함께 이제 영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출항을 앞두고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갔었는데 출항을 앞두고 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이 스페포드는 같이 떠나지를 못하고 이제 아내와 4명의 딸만 이제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자신은 이제 다음번에 가기로 이제 이렇게 하고 먼저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이 가시나요? 아내와 그 4명의 딸이 타고 간 그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극적으로 아내는 이제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그 4명의 딸은 배와 함께 이제 바다에 가라앉게 된 겁니다. 스페포드가 그 살아남은 아내, 이제 빨리 가서 아내를 만나고 위로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배가 침몰한 자기의 딸이 빠져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잘 상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기분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상상이 가지가 않아요. 이 스페포드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저는 당사자가 아니어서요, 도대체 스페포드의 마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가 그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 그 밤새 절망의 그 절규의 씨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울부짖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 스페포드가 남긴 한 편의 시요, 훗날 이제 이 시에 누군가가 음을 입혀서 이것이 찬송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일들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 순탄하여서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도대체 이 인생길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스페포드가 이 시를 통해 고백한 한마디 말 뭡니까?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이 스페포드의
이 경험에서 스패포드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즉 이 스패포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편하든지 내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든지 나의 인생은 늘 편하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요.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어떤 사람, 라반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상황, 이것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비적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저희가 함께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스패포드가 눈물로 고백하며 시를 썼던 거기에 곡을 입힌 이 찬양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주님의 존전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라반이요, 어떤 사람, 어떤 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라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라반 때문에 너무 힘든 게 우리 인생길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요, 이 스태포드가 고백했던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라반입니다. 내일도 라반일 거고 모레도 라반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라반을 바라볼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때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잔잔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긴 풍파로 무섭고 어렵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간 순탄하여 순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늘 잔잔한 것 같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저 마귀는 우리를 사랑히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면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참 다양한 종류의 라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내가 저 라반을 만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라반이 있어야지만 야곱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라반을 만나야지만 나의 단점이 다듬어져서 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라반을 만나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요 이 믿음의 고백이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없어서 내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고백이 나에게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